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서양 고대 철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플라톤에게 영향을 주었고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영향을 주었죠. 근데 이 플라톤도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사실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계속해서 흘러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버지는 가난한 조각가였고요. 어머니는 산파였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뭐냐? 산파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산파가 이 아이를 낳는 산모에게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실제로 산파가 어떠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아이 낳는 그 엄마에게 힘 좀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걸면서 아이를 낳는 그것을 보면서 소크라테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건 어때? 이렇게 하면 어때?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를 통해서 무지를 깨닫게 하며 사람들을 일깨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파수를 소크라테스가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대단한 것은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깨우치는 게 있고 저 사람도 깨우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만남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혼자서 고민한다고 모든 게 다 풀리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다 보면 깨닫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제가 탁구 운동을 좋아하는데 저보다 실력이 안 좋은 사람하고 탁구를 치면 실력이 잘 안 늘어요. 예, 연습은 되지만 운동은 조금 되겠지만, 근데 저보다 훨씬 잘 치는 사람의 공을 받아보고 또 그 사람을 상대로 운동을 해보면 이것도 안 먹히고 저것도 안 먹히고 어떻게 해야 돼 고민하면서 실력이 늘어요. 그리고 좋은 공을 받아보면 나도 그런 공을 구사하려고 하고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멘토나 코칭하는 사람이나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서 질문하고 답하고 같이 대화만 해도 상당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저를 통해서 또 도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대화하는 것, 또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다른 사람도 좋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깨우시는데 역시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 거야?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다시 던지십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 너희들은 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질문으로 맞받아 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던진 질문에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CEO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황당한 질문을 던졌을 때 사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 질문을 던지는 그 사람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뭔지 모르고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난 걸 질문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왜 그걸 물으십니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좋은 답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혹은 질문 받은 것을 다시 반사해서 되돌려서 그 사람이 대답하게 하면서 같이 풀어나가고 혹은 내가 황당한 어떤 처지에 빠지지 않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그래서 요한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에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니까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지경에 빠지게 하셨던 거죠.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너 왜 하나님 믿어? 너 교회가 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 뭐 별의별 질문들을 다 받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대답하기보다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시 물을 수 있고요. 우리가 진화론도 믿음이 있어야 풀려지는 그런 학설이에요. 창조론도 그렇고요. 예, 공산주의도 믿음이 있어야 그걸 믿고 그런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도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엘빈 플랜티카라는 신학자는 모든 것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믿음의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아요, 어떤 질문을 받아요,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더 상위에 질문을 던져서 답변하게 그 사람이 더 고민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끄집어낼 때, 인도할 때 질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꺼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단 사역하는 어떤 분은 어떤 교주가 흰옷을 입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걸 믿고 있는데, 그 이단 사역하는 분이 그러면 샤워할 때는요, 목욕할 때는요, 그때는 구원을 못 받나요? 이 질문을 딱 받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그러네, 구원을 못 받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내용으로 이단에서 나온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때는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까? 라는 단순한 질문만 던져줘도 이단에서 어떤 사람을 꺼내올 수 있고, 무지에서 그 무지를 흔들어 깨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어떨까요? 방향성을 제시해주면 어떨까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질문을 받고 끙끙대지만 우리가 그 질문을 다시 되돌리게 하여 주시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잘 이러한 대답과 질문을 장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조금 더 주님 앞으로 오도록, 진리 앞으로 오도록 그들에게 방향을 설정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